레위기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기초 공사와 같은 것이고, 또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마음 놓고 건물을 쌓을 수 있고, 나무의 뿌리가 깊고 단단히 박혀 있어야 어떤 거센 폭풍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중에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히게 될 때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정리합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1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두 부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제사 제도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번제와 소제는 헌신과 자기 부인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교제와 나눔을 상징하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의 의미와 이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건강의 복의 비결입니다.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입니다. 13장은 나병의 진찰법입니다.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 규례입니다. 15장은 남녀의 성병이 나았을 때 정결 규례입니다. 산모나 나병이나 성병이나 사람이 다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7장은 피해에 대한 규례, 죄를 속하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윤리입니다. 18장에는 윤리의 기본이 되는 성윤리가 나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장에는 사회윤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20장에는 반드시 죽일 죄, 이런 죄는 절대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 지도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1년이란 시간 속에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24장에는 성소 관리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성소와 성막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에는 주로 성소 안에 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금등대와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떡상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유향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등잔은 성소를 밝히는 불로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상에 올리는 떡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향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이런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성소에 대한 규례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소를 관리하는 규례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끝에 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9절 끝에도 보시면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지금은 성소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지만 이 성소의 규례에 대한 의미는 영원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깨달음과 이 기도의 응답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할까요? 구약 시대는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배의 모습을 세 군데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여러분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전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하면서 예배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나눠주고 싶은 것처럼, 또 아름답고 좋은 보석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추수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 전도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전도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아직 넉 달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추수, 이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열매를 거두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게 되면 그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이 전도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괴롭기도 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미 많은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와서 보라 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바로 전하고 바로 증거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전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전하게 될 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사를 따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옷을 입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가는 곳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미의 제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내 신앙을 노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래로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춤으로, 사진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미모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이 선행으로 드러나게 될 때 구제와 섬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눌 때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교회에 와서 1시간 설교 듣고 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도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찬송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2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아들이 진중에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하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삶이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같이 싸움을 했던 한 사람은 거론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죄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까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돌로 쳐서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만 이렇게 십계명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 자꾸 죄를 짓게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성서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런 전도와 거룩한 삶으로 찬송과 선행을 행하는 삶으로 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대선과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